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특별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할 때는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들을 이해를 할 때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가요, 오늘 이 생명나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나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잠언에도 보면 3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외 여러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에스겔 47장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뚝 이제 시간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계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22장에서 연거푸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나무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이것이 전부가 다 같은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고요. 잠언서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을 생명나무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창세기라든지 혹은 에스겔 47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과는 조금 떨어진 그러한 내용으로 생명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은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은 에스겔이 포로에서 어떤 그러한 풀려날 그러한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거기서 나타났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 모든 이 역사가 다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런 인류의 역사 자체가 생명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나무로 완성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는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 신약에 있는, 이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는 영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 완전히 완성된 그러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그런 첫 출발점은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그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의 한쪽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 중심에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이 속이는 그러한 말에 속아서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시잖아요. 그 내보내시면서 3장 2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와 함께 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러한 인간들의 존재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러한 이단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 뭐 육체 영생 불사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소망들이 어디로 이것이 발전해 가냐면요, 에스겔 시대에 보면 에스겔이 그와 같은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는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BC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포로로 언제 끌려갔습니까? 605년에 끌려갔지요. 그때 이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고요. 두 번째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끌려갔고, 세 번째 586년, 587년 바로 그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유다를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가 3차 포로 때고, 그때 이제 주로 선지자를 하던 그런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597년에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하를 파는 그러한 공사 가운데 거기에 이제 동원이 되어가지고 한 5년 이렇게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 포로로 끌려간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살던 그러한 때에 한 5년쯤 지났을 때요,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여전히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시기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시절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직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이전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의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쭉 말씀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에집트라든지 두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의 어떤 범죄,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어떤 그러한 환상까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말씀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 33장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 58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상당히 어떤 그런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587년이니까요. 그가 끌려갔던 때는 597년이니까 한 10년. 그 중간에 한 5년 지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다시 한 5년쯤 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가 망했다고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메시지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달라지냐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요. 성소도 회복이 될 것이다. 성전도 회복이 될 것이다. 예배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보았던 그런 환상, 맨 마지막에 보는 그런 환상이 뭐냐면 성전의 회복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가서 모든 만물들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47장과 48장에 있는데, 이 4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뒤에 20년이 좀 지난 바로 그러한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바로 그 47장과 48장에 있는 그러한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계시를 보면서 이 중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요. 그 성전이 회복된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서부터 성소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 물이 거기에 보면 되게 한 뭐 그 5,000척씩 이렇게 그 1,000척,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로 얘기를 하면 한 500m쯤 되지요. 그렇게 해서 4번을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큰 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던 그러한 물이 무릎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던 그러한 물들이 그 허리를 적시던 그러한 물들이 그것이 어떤 헤엄치지 못할 그러한 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이전에 봤던 아주 유명한 환상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38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골짜기에 거기에 이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 차 있는 그러한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서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면서 그게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환상을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성전의 회복과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 22장 바로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내용상으로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거기에 이제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근데 물이 가는 곳마다예요. 거기에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데 광 좌우편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그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소에서부터 그 나온 물이 그것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잎사귀들이 시들지를 않고, 그러면서 그 성소에서 나온 물들이 가는 곳마다에 거기에 그 잎사귀들은 그것은 망국을 그 치료하는 어떤 그러한 약재료가 되더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8장에 있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면 사해로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쪽을 향해서 쭉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사해가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소금 염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 물에 그냥 둥둥 뜨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갯벌과 진벌은 살지 못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신비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이 가는 곳은 사는데 거기에도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게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있는 바로 그 주변에 48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예루살렘 자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루살렘이 성의 그 어떤 그런 크기는 얼만큼이냐 그러면 거기에 한쪽에 어떤 그런 한 변의 길이가 대개 4,500척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둘레를 18,000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대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어떤 도량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쪽 면의 길이가 한 2.2k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신비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만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의 한쪽 변의 길이가 그것이 2200km, 12,000 스타디온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런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완전히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런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로 그렇게 세워졌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에는요, 각각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이름이 있죠? 거기에는요, 그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12문이 있잖아요. 똑같은 12문입니다. 동쪽에도 있고 또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각각 그 12문이 있는데 그거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또 그 기초석에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환상의 내용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웅대하고 창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 사도가 보았던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환상 속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성읍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모든 환상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런 그 멸망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예루살렘이 아주 아름답게 다시 건설이 되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포로 시절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영원한 어떤 그런 소망,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 사도가 그 환상을 보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가 나에게 또 수정과 같은 그러한 생명수 강을 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천사가 생명수 강,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티끌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맑고 깨끗한 순결한 그러한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 에스겔서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것은 뭐냐면 저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있었지요.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에덴에서부터 그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에 기쏨강이라든지 뭐 비온강이라든지 혹은 비손강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뭐 히데겔 강이라든지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뭐 이런 강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들이 있었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길이 막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요,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생명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요, 여기 7장 37절과 38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생수의 강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환상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약시대에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애굽 땅을 침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그러한 사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초실절이죠. 초실절. 초실절이라고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절기가 이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참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열매들을 거둔, 뭐 그러한 그 장막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요, 그걸 수장절,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놓고 이제 새롭게 주실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어떤 6월절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진 것,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나팔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의 절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초막절이 되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요.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거기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와서 거기에 안수를 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오는 그런 역사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그 역사는 어디로 이어져 갑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러한 역사는 또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원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는 아볼로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지역이지요. 근데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는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어떤 놀라운 어떤 이적과 기적, 어떤 은사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잖아요. 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떤 그런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들에 대해서 이미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때는 내가 만민에게, 말세가 되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너희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어떤 그런 장래를 말하게 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떤 비전, 환상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역사들이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떤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은혜가 편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하나님의 빛, 뭐 이런 것들이 12문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가리켜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게 국한이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그 물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거든요. 그리고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있어요. 그러면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 저쪽에 갈라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풍성하고 빛으로 가득한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영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성경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가 돼요. 왜 안 맞는 얘기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삶을 가진 영생체로 바꿔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 휴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몸 자체는 전부가 영생체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미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로 되어졌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그 천국에 가서 따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 예수결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그것은요 아주 풍성한 그리고 어떤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생명나무는 생명으로 풍성한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인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어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만국의 백성들이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만국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먼저 그 성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성문에는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12이라는 숫자로 상징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열매를 맺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것이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맺는다.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맺는다. 그런 얘기죠. 영원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고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있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그랬죠.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약재료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그 풍성한 참된 쉼이 있는 바로 그곳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흐르는 물이 흐르는 물. 그 물이 어떤 그런 고정된 물이 아니고 그 물이 흐르는 물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솟구쳐 올라서 흘러야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괴어 있는 물이 아니라니까요. 괴어 있는 물은 뭘로 상징하고 있냐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럴 때 땅속 깊이 갇혀 있는 그러한 물들을 얘기를 할 때는요. 그걸 깊음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흐르는 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에 충만한 생명이 살아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바로 그 장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저주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적인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요. 지금 육체와 같은 어떤 이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러한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풍성한 삶, 영원한 삶, 어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생명나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 선악과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통일교 계통에서 쭉 나온 이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어떤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는 그러한 표현을 그것을 성적인 모티브를 갖다 결합을 시켰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는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기도 하냐면 성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것을 사단과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아담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수치를 가려운다고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열매를 따먹지 그러면 열매를 그냥 주워 먹겠습니까? 열매는 따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적인 어떤 그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통일교라든지 어딥니까 JMS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탕감 복귀 원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 참 부모인 무슨 문선명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하나 끼어드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영적인 음행 어떤 그러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천지 쪽에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명나무는 자기들의 교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악과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기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기존 교회의 교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독이 들어있고 이건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나무는 자기들의 교주고 그 자기들의 교주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쪽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ip사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립을 시켜놓고요. 그것이 하나는 이단의 교주고 하나는 기존 교회고 그렇게 가지고는 그걸 대립구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와서 빠져나와서 이것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풍성한 생명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풍성한 그러한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는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생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활 영생체가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죽음이나 어떤 그러한 저주가 없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나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요, 어떤 단순한 과학적인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언어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도 이 생명나무에 대한 것들을 목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해답이 됩니까? 나무는 물론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라면, 이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계시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 그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그런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